충만한 믿음을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사진이 하나 보일 겁니다. 혹시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 노란 의자가 보이십니까? 저 노란 의자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혹시 아세요? 이름이 장수 의자라고 써져 있습니다. 왼쪽 뭔가 파출소라 했다. 지금 경찰관 아저씨고 뭔가 김종환 집사님 뭔가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 노란 의자가 장수 의자라는 의자인데 어디에 사용되는 걸까요? 혹시 저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저게요, 그 장수 의자라는 건데 경기도 남양주시라는 곳에 별내동 별내 파출소장이 바로 저분이십니다. 김종환 집사님 닮은 저분이 파출소장이신데요. 저분 2019년도에 만든 발명품이랍니다. 뭐냐면 신호등에 지금 신호등 기둥 옆에다가 저것다 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의자인데 저기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면 노인들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발명품입니다. 막 엄청난 발명품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문 기사를 봤던 2017년도에 전체 교통사고 중에 노인 보행자 사망자가 전체 보행자 사망자 중에 반 이상을 먹어요. 54.1%를 차지해요. 운전을 하다 보면 아마 운전을 하는 청년들이 뭐 이렇게 김종환 지사님이랑 여기 계신데 운전을 하다 보면 어른들이 진짜 무단횡단을 진짜 많이 하셔요. 그 차가 와도요 뛰시지를 않습니다. 차가 와도 천천히 가십니다. 또 이 가다가도 차가 오는데도 뛰어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어른들이 진짜 그럴 때 진짜 깜짝 놀라시거든요. 근데 그냥 가세요. 그래서 가끔 속이 열이 막 올라와요. 저러나 왜 저러나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차량 운행할 때 제가 권사님들에게 당부해요. 권사님들 무단횡단 절대 하지 마셔. 그냥 기다리고 있으니까 신호 걸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급하게 오시지 말고 횡단보도로 천천히 오셔요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별내 파출소장 저 사람이 동네 노인정에서 교통안전 뭐 홍보 간담회 같은 걸 열었대요. 그래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노인들 교통사고를 어떻게 막을 건가.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른들에게.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들 왜 그렇게 무단횡단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들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신호를 오래 기다리고 있으면 허리도 불편하고 다리도 불편한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기 때문에 지금 머리에 얼른 집에 가서 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고 뭐고 차가 오든 말든 아픈 거가 먼저기 때문에 얼른 그 신호등을 건너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노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건널목도 만들고 신호등도 만들었는데 정작 그 당사자인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왜 무단횡단 하셔요라고 이 한마디를 물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러면은 신호등 있는 데에다가 쉴 수 있는 의자를 하나 만들어 놓자. 근데 누가 그냥 의자를 놔두면 가져가니까 이렇게 신호등 기둥에다가 붙일 수 있는 노란 장수 의자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파출소장님이요, 노인들은 원래 그러니까 뭐 죽든 말든 어차피 살 만큼 살았고 이제 그냥 놔두자 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출소장님에게는 이 노인들이 눈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 파출소장님에게 이 노인들은 아주 작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이 한 명이 이 장수 의자를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17장 앞장에 보면 우리 여러분 큐티를 했겠지만 예수님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을 비웃습니다. 야 너희가 거지 나사로를 먹이지 못하고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하는 그 부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돈을 사랑해서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하는 무능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요 사람들 앞에서요 보이도록 헌금을 합니다. 나 이만큼 헌금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사람을 먹이지도 돌보지도 않습니다. 돈 때문에요.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요, 날마다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쳤어요. 그런데 작은 자 한 명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바로 그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요 바리새인에게 한 똑같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방향을 바꿔서 말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야, 너 실족하지 않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그의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바리새인에게 했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충분히 바리새인과 똑같이 행동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다른 꿈을 꿔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덕에 한 자리 얻어볼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제자들 중에 수석 제자라고 하죠. 베드로. 그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아직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이 안 맞으면 사람 귀 베는 거는 쉽게 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과 붙어 있지만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어떤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실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돈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또 종교 교리로 함부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돈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돈의 논리, 힘의 논리 좀 뒤로 제쳐놓고요, 종교의 교리로 사람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 별로 없으니까 이런 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한 것은 예수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굉장히 극단적인 대안을 내놓으시죠. 야, 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킬 거라면 차라리 너 무거운 맷돌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져버려. 야, 너 바다에서 기어 나오지도 못하도록 무거운 돌 메고 자살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이죠. 이런 의미죠. 내가 열을 죽이는 것보다 연자 맷돌을 메고 나 혼자 죽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나은 겁니다. 또 다시 다른 결로 생각해 보면 자신에게도 좋은 겁니다.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도 무서운 심판이 따르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수많은 사람을 실족시킨다면 나중에 그 무서운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자살하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 아시죠? 혹여나 내가 누군가를 실망했다고 시켰다고 여러분 돈을 끌어안고 영상으로 뛰어들면 안 됩니다. 진짜로. 갑자기 기사에 황승현 목사가 자살을 방조했다, 조장했다, 이런 기사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그만큼의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지금 어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요, 유튜브 이상한 알고리즘 있잖아요.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인간극장을 보게 됐거든요. 인간극장을 저는 옛날에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 학교 딱 갈 무렵에 하잖아요, 짧게. 근데 어떤 편을 봤냐면 민들레 국수집이라는 편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카톨릭 수사였던 그 서영남 씨라는 분이
수사라는 직분을 이제 그만두고요. 세상으로 나와서 국수집을 하나 만듭니다. 이게 돈을 위해서 국수집을 만든 게 아니라 노숙자들을 살피기 위해서 국수집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국수집을 하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국수를 잘 안 먹어요.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국수 3그릇을 먹어도 배가 안 부르요. 그래서 혹시라도 배가 안 부르면 좀 말아 먹으라고 밥을 이렇게 밥통을 놔두잖아요. 그럼 국수는 안 먹고 밥을 그렇게 막 먹더래요. 그래서 국수로는 이 사람들 배를 채울 수 없겠구나 해서 이름은 민들레 국수집인데 더 이상 국수는 말지 않고요. 후원을 받아서 밥과 반찬을 준비해서 하루에 300명에서 400명 되는 노숙자들을 먹인답니다. 처음 시작했던 규모가 얼마나 할까요? 지금 이 무대만 할 것 같아요. 이 무대만. 한 곳에서 300, 400명을. 지금은 확장을 했더라고요. 다른 건물로, 옆에 건물로 해서 하는데 300명, 400명. 그 밥을 먹기 위해서요. 1시간 거리의 노숙자가 온답니다. 지금은 더 확장해서 아이들이 있잖아요. 평부모 아이들 돌봄 학습도 하고요. 노숙자들이 잠깐 머물면서 옷도 세탁하고 쉴 수 있는 숙소도 마련했고, 또 노숙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옷이나 신발들을 다 교환해주는, 그러니까 다 후원받아가지고 그런 센터도 운영하여서 만들고 있다고 하고, 지금은 필리핀까지 그 사역을 넓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인간극장 이 민들레 국수집 편을 보면서 단순히 이분이 그 노숙인들에게 밥을 주어서 그분이 존경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도 존경스러운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이 그 노숙자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한 명 한 명 오실 때마다 VIP라면서 진짜 정성껏 맞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도요, 쉽게 하지 않고요. 그분 말 속에 따뜻함이 묻어 있어요. 그 센터에 그 밥을 드시러 오시는 노숙자분 한 분 중에 알코올 중독에 걸리신 분. 그래서 한 몇 번을 이 수사님의 도움으로 알코올 중독 그 치료병원 있잖아요. 병원을 왔다 들락날락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술을 자기가 못 끊을 것 같아서 쭈뼛쭈뼛 하면서 그분에게 말하는 거죠.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 돈으로 이제 넣는 거예요. 그분 도움으로 3번째인가 4번째인가 알코올 치료병원에 그분을 이렇게 입소시켜주고 돈 몇만 원을 지어주고 웃으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구누구씨 파이팅! 술 끊을 수 있죠? 이제 술 안 먹을 수 있죠? 파이팅!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길을 나오는 길에 PD가 물어봐요. 저분 너무 자주 병원을 들락날락 하시는데 혹시 힘드시지 않으셔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3번, 4번 들어가는 게 뭐가 됐으냐고. 보통 저런 분들은 7번, 8번은 왔다 갔다 해야 제대로 마음을 먹고 치료가 되기 시작한다고. 3, 4번? 전혀 힘들지 않다고. 여러분, 그분이요, 민들레 식당을, 국수집을 운영하는 목적은요, 단순히 노숙인에게 밥을 먹이는 사역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도 사람 대접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사람 대접 받게 해주는 것. 그게 민들레 국수집의 운영 목적이랍니다. 고픈 배를 채워주고 고픈 마음을 채워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노숙자는요, 너무나 작은 자잖아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돕지 않는다고 그들이요, 따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분은요, 그 알코올 중독 노숙자 한 사람도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파이팅을 외쳐줘요. 술에 쩔어가지고 이빨도 2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술 외에는 어떤 음식도 소화하지 못해서 술만 마셔요. 근데 그 사람을요, 넉넉히 용납하고 계속 받아주기를 반복합니다. 누구누구씨 술 먹지 않을 거죠? 약속. 또 그 약속을 깨고 돌아오면 누구누구씨 이제 술을 먹지 않을 거죠? 약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희망을 잃지 않도록 계속
격려해요. 여러분, 이분이 대단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실족시키지 말라는 사랑의 계명을 과연 잘 지키고 있는 것일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하루에 7번 너한테 실수하고 죄송합니다. 또 와가지고 실수하고 또 죄송합니다. 7번 해도 너희가 용서해 주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만 여러분, 사실 하루에 7번 실수하고 나한테 회개하는 건 이건 거의 뭐 고의적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건 너무 고의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고의 같은 실수도 용서하고 받아줘. 왜? 너희도 누군가에게 많은 용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넉넉한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사랑을 보세요. 사랑의 시작과 끝이 뭐냐면 용서해 주는 겁니다.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인내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믿는 청년들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아무 자격 없는 자를 향한 그 사랑과 기대를 본받는 자가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고 예수 믿는 청년들의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우리가 들어도 쉽지 않잖아요. 7번이나 고의적으로 실수해놓고 용서를 빌면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이야기잖아요. 5절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뭔가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에게, 야, 너희한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도 너희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하는데 지금 너희가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가 구해야 할 게 믿음 구해야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너한테 지금 말했잖아. 한 사람도 실족시키지 않게 해야 한다. 그다음에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냥 내 안에 이 바람 불면 날아갈 만한, 땅에 떨어지면 뭐가 겨자씨인지도 알지 못할 만한 그 아주 조그만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이 말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너한테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 나에게 더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건 맞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들레 국수집에 그분 엄청난 믿음이 있기도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대단하거나 특별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몸 한쪽 손이 되게 불편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에게 있는 깨알 같은 믿음 하나 가지고 시작한 것이 지금 300명, 400명 매일 그 사람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중요한 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 중요한 건 믿음의 크기가 아니야. 야, 내가 봤을 땐 네가 아무리 큰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겨자씨만한 믿음이야. 내가 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순종할 수 있어. 순종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너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야, 너희가 왜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라도 이 말에 순종해야 하는 줄 알아? 왜 이 명령을 따라야 하는 줄 알아? 예수님이 7절에서 10절 종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질문에 답하십니다. 야, 종들이 밥 깔고 왔을 때에 그 종들을 보고 주인이 와가지고, 어이구, 종들 고생했네. 자, 깨끗이 씻고, 자, 여기 좀 앉아있어요.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당신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청소도 하고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할 만한 주인은 아무도 없어. 오히려 주인이 밥 깔고 온 종들에게, 야, 이제 밥 깔고 왔으니까 나 배고프니까 밥 좀 해라. 종들에겐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종들이 다 깔고 와서 주인에게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미세 부리지 않는 이유는 그게 종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너무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해요. 야, 너희가 왜 실족하지 말아야 하는 줄 알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하는 줄 알아? 왜 이 명령을 따라야 하는 줄 알아? 너희가 내 제자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 따지지 말고 그거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우쭐해야 할 필요도 없고요. 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근데 그 당연한 것들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찾아갔다고 그것을 자랑하십니까? 예수님에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무도 찾아가 주지 않는 작은 자에게 찾아가서 묻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 앞에 실수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7번 그 이상을 지을걸요? 그런데 매일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탕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쵸? 막 사랑을 쏟아부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사랑을 탕진하신 예수님에게는 작은 자 하나를 버리지 않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묵상용 사랑만 할 생각이십니까? 언제까지 큐티 묵상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오늘 말씀 진짜 좋았다 라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아주 빈약한 신학적 논리이더라도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 가지고 내디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그겁니다. 큐티는 열심히 하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딛지를 않아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더 주십시오. 이 기도만 계속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던 거죠.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신다고요? 야, 너한테 겨자씨만한 믿음 있잖아. 내가 너한테 준 말씀 있잖아. 하면 돼. 민들레 국수집 아저씨가 그랬던 것처럼. 파스 소장 아저씨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해서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너무 작은 자, 영양가 없는 그 사람 실족시키지 않고 세워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보다 크신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내딛는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한 주 실험해 보십시오. 내 믿음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해보십시오. 그 작은 실험이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고 살리는 작은 발걸음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